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일 때의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리바이블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한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 다른 역사서나 예언서와 다르게 내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믿음의 고백, 솔직한 삶의 문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갈등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것,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편 한 편 읽어가는 것이 나의 고백인 것 같고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마음 아픈 것들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7월 초까지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고백들, 내가 고민하는 것들,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그분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시작했던 시편들이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함께 시편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시편 기자가 힘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글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굉장히 깊이 남아있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실패를 잘 감당해내는 사람은 덜어 있지만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패를 잘 감당해내는 삶, 어렵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들은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정말 성실했던 사람, 좋았던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권력을 가지고 나면, 힘을 가지고 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면 그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를 잘 감당할 수 있고 성공도
감당할 수 있을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심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성공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늘 같은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를 잘 감당해내고 성공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매일의 평범한 삶입니다. 매일의 평범한 삶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포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언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도 3절 말씀에 보면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 나 혼자밖에 없는 시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홀로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만의 시간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 제목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사람들의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책의 내용은 별로 와닿지 않았지만 그 제목은 여전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을 때, 누구도 평가하지 않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요도바시 시장에서 교회 쪽으로 오다 보면 작은 신호등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골목에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일본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은 여기에 사람들 보는 사람들 없어도 다들 신호등 빨간불에 섰다가 가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1년쯤 지나고 나서 발견하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구나.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필요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굳이 신호 지키는 사람 뭐라고 하지도 않고 신호 안 지키는 사람 뭐라고 비난하지도 않고 각자 자기의 몫에 맞게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 선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급한 일이 있으면 신호등 빨간불이어도 지나갈 수도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가 나름대로 세운 원칙,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매일의 평범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 앞에서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만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평범한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배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가정들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한두 주, 한 달, 두 달일 때는 그런 갈등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이것이 두 달, 세 달 넘어가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부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찾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의 의의를 세워도,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겠다고 하여도, 내가 의롭게 살겠다고 하여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겠다고 하여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내가 혼자 정직하다고, 혼자 열심히 산다고, 혼자 최선을 다한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버틸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정직하지만, 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악인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들이 넘어뜨리거나 혹은 내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이 표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그 고백에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새 번역을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을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처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광야에 있어도,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악인들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독수리의 날개 아래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매일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변화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모자랐는지, 얼마나 연약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에 이어지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그 제자들의 변화는, 그 사도들의 변화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들의 일상이 달라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축,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기둥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힘을 얻어서 세상 끝까지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지만,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좋아졌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처음에 그대로 반복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맨 처음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그러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나타난 변화는 그들의 일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유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권능을 갖게 됩니다. 그 권능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이후에 그들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 가운데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놀라운 변화는 그들이 선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을 선포했을까?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가르치셨던 그대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그 설교의 마지막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2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한 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사람들의 죄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이전까지는 내 목숨을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주로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선포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찔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것, 그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충만할 때,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오직 성령에 의지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일상이 달라집니다. 매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공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집안에서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일,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게 되고, 전혀 다른 이유로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고, 전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매일의 일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계획했던 건 다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기다리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권능을 갖게 되어지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삶, 성공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과 15절, 17장 8절과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15절.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보는 이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율법이 되는, 율법적인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여서 두려움 없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